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드리며 세상은 줄 수 없는 주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심령 가운데 좌정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을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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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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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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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나는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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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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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조만홍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지만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중렬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용인영락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와 봉사자들에게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충돌이 멈추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실 때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한가족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사진들을 쭉 보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 뵐 때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장신대 실천신학 교수로 계신 우리 이상옥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오이코스 모임 주간입니다. 우리 각 오이코스별로 일정과 장소에서 오이코스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또 토요일에 또 각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모이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신해산 산악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28일 날 시니어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여주 세종대왕릉으로 가게 되는데요. 70세 이상의 모든 우리 시니어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역 임명이 있습니다. 415 우리 배단위 오이코스 리더로서 김문규 집사님, 정영근 권사님이 임명되셨습니다. 요한 세례식이 5월 3일 주일날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면 성도님께서 우리 초원에서 204 향기 오이코스로 참여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초원 오이코스에 계신 모든 분들은 각 오이코스에 참여하셔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기쁨과 또 행복이 넘치시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사랑의 성미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박광성 원사님, 홍태영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성미 드렸습니다. 또 권호창 장로님, 류순덕 권사님 가정에서 책 출판 감사로 또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유럽 성지 순례 일정에 계십니다. 그래서 4월 16일 목요일에 복귀하게 되십니다. 인솔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모든 성지순례 팀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고 소식이 있습니다. 안디옥 오이코스 전영실 권사님의 부친이자 이성재 집사님의 장인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위로 예배가 있는데요. 오늘 저녁 5시 20분에 위로 예배를 드리고 차량은 교회에서 5시, 어울림 아파트에서 4시 50분에 각각 2 차량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제 이상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대 찬양 참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가까이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길 걸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찾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조금 서먹서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같이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잖아요.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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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요한서신을 보면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말 좋아라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게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사랑합니다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내 눈에 당장 어렵고 힘든 세월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여실히 우리들에게 깨우침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전반기를 마무리하시며 이제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그 사역이 어떠했던 것인가? 요약한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두루 성과 도시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 전파의 방식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뭐에다가 비유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잘 보세요. 저기 지금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네요. 저게 하나님 나라 같은 겁니다. 저기는 지금 포도원 품꾼들이 올라가네요. 저기는 지금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저긴 어떤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누룩을 넣고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저거 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은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한번 집으로 들어오는 식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일상을 살았다, 보통의 삶을 살았다. 얘들아,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여보, 오늘 어떤 일 있었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별일이 없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무것도 없었던 삶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이라고 그의 두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도 여실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었고 약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추수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런데 이 표현은 마태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오늘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다 병자들이고 약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보시기에 불쌍히 여기셨겠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의 면면이 목자 잃어버린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경험할 경험을 두 단어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했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강한 턱을 가진 짐승에게 물린 겁니다. 날 좀 내버려 두라고, 나 좀 가게 해두라고, 그런데 꽉 깨문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기력이 없는 겁니다. 이러니 고생하다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기진했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강한 턱을 가진 짐승에 물려서 뒤 흔들려서 내동댕이 쳐졌다, 이 뜻입니다. 이쯤 되면 거반 죽은 겁니다. 이제는 다 끝장났다. 모든 게 다 이제는 끝이 나고 나는 죽었다. 이런 상황을 기진했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마태의 생각과는 참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야, 추수할 게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야, 추수할 게 많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이제 당신들 일할 만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밭에 가셔서 이야, 추수할 게 많네. 거둘 때가 됐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과수원에 가셔서도 이야, 추수할 게 많네. 과실이 열매가 잘 익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할 게 많다고요. 과연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건 어떤 뜻이었을까?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답니다.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은 경배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메시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건 보통의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용인영락의 신앙가족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 쉽게 이제 끝장났다고, 모든 게 끝났다고, 이젠 희망도 없어, 이젠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눈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주님께서 희망도 없다, 심지어 가치도 없는 인생들이야,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 추수할 게 많네요,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자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참 어려운 삶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눈물 나는 일이겠습니다만, 그런 삶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이 세상을 향해 우와 이야 하는 것. 또 다른 찬송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조금 전에 그 찬송에는 궁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합니다. 솔직히 궁궐에 살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건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찬송가 가사에는 높은 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친 들을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초막에 산답니다. 변변찮은 인생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인생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니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네요. 우와, 이곳이 천국이네요. 이걸 고백하는 찬송인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며 살아가시며, 이야, 여기도 천국이네. 우와, 저것도 천국이네요. 이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아프다고, 여러분 힘겹다고, 아무짝에도 소용없다고 이야기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추수할 것들이고 추수할 게 많은 사람들이고, 이야,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5가지 감각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은 것 보기 원합니다. 귀로 들리는 소식마다 복된 소식 듣기를 원하고, 그저 좋은 냄새 맡고 맛있는 것 먹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거 어떻게든 이루기만 하면, 내가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내가 그걸 성취하고 내가 그걸 획득하기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바쁜 걸음 재촉하며 전투하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아침부터 정신없이 걸어갔답니다. 앞만 보고 살았답니다. 옆도 뒤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바쁘게 걷던 어느 날 자신이 바쁘게 걷던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봤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진짜 행복한가? 물어봤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데니얼 길버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었습니다.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여겼는데,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 잣대를 이루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행복이라는 건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혜에 참여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 지혜를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웃에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 댁이 요새 어려운 일이 있다면서요? 저희 집이요? 저희 집 괜찮은데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분명히 그 댁에 얘기를 들었는데 애들이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그 말씀 맞아요. 맞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얼마나 잘해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행복해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화에는 큰 갭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집에는 지금 애들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니까 맨날 울겠지? 맨날 짜증내고 맨날 어려울 거야. 그런데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각하거든요. 비록 그래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 상황, 여건에 매몰되지 않거든요. 내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괜찮아요. 우리 가정 행복해요. 이게 고백이 되더라는 겁니다. 찬양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해마다 연초에 이 찬송 잘 안 부릅니다. 연말이 되면 무지하게 부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젊어서는 또 이 찬송 잘 안 부릅니다. 나이가 많이 잡수시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무슨 찬송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지요. 이 찬송을 즐겨 부르시는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사람이 사람 죽이는 전쟁을 경험한 분들도 계시고요. 그 가난했던 세월 60년대, 70년대를 살아냈다고요. 휴지라도 지워가며 하여튼 넉마주의라도 해가면 내 새끼들 어떻게든 건사시킬 거예요. 아니 우리 가정 어떡하든 이렇게 세울 겁니다. 잘 살아보세요. 노래 불러가면서 살아낸 사람들이라고요. 솔직히 그분들 경험했던 어려운 인생이요, 객관적으로 봐도 전후 세대가 경험한 경험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은혜 아닌 것 하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앉는 거, 서는 거, 걷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 감각되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능력 말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쥐뿔 가진 것 없어도 당당할 줄 압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쉽사리 꺾이지도 않습니다. 왜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런 점에서 활기차게 살 줄도 압니다. 자, 이제 한번 연습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감탄이라는 걸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잘하시네요. 이게 왜 잘 되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딱히 나한테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돼요. 그런데 사실 감탄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뭐 그런 걸 다 시키고 있어? 예배당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나한테 속상한 게 많으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고 배반하는 것 같고 나를 위협하는 것 같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해보시면 어떨까? 이거 어디 가셔서 하셔야 될까요? 당장 비근한 예로 어디 가셔서 우와 하셔야 될까요? 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진짜 마음에도 안 들고 말도 지질이 안 듣는, 아이고 진짜 저도
저희 애들 뭐 다 크기는 했어요. 다 어른들이긴 한데 제가 저희 애들한테 가끔 요새도 농담 삼아 불러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말 안 듣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이고 진짜 얼마나 속이 상한지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때 그걸 하시라 그런 거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자, 이제 예배 다 끝나셨어요? 이제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아침에 그냥 나왔는데 청소를 다 해놨어요. 정리를 다 해놓고 세상에 빨래도 다 해놓고 누가 다리미질까지 다 해놓고 저녁밥 준비까지 다 해놓고 반찬 준비도 다 해놓고 애들은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정신 차리겠습니다. 배우자는 오더니 여보 어깨 토닥여주며 우리 날마다 5월달 가정의 달 살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그냥 상상이잖아요. 이런 상상을 정신병리학에서는 망상이라고까지 합니다. 우리들의 현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한번 우리의 현재, 현실을 가늠해 보실래요? 자, 이제 예배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세상의 난장판입니다. 또 청소해야 되고 걸레질 해야 되고 또 빨래해야 되고 다리미질 해야 되고 밥해야 되고 애들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배우자 어디 갔다 왔는데 막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내가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런 생각도 들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용인 영락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것을 하시라. 그게 믿음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일에 도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한숨 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야 추수할 것이 많네요.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권면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가슴 아파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왜 자꾸 찬송이 생각이 나는지 아침에도 일부 때도 찬송을 자꾸 불렀는데요.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내가 나눈 이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해결돼야 내가 기쁘지요. 이거 사라져야 기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해결되지 않아도, 그거 사라지지 않아도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내가 나눈 이 기쁨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이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실 수 있는 용인 영락의 신앙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6.25 전쟁 때 폭탄의 파편에 두 눈을 잃어버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생각한 겁니다. 얘를 데리고 피난 가다가 나머지 가족들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이 딸아이를 강에다가 버렸어요. 이 아이가 강물을 따라서 휩쓸려서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다행히 한 미군 병사가 이 아이를 구했답니다. 그리고 홀트 아동복지재단에 데려다 줬는데 거기에서 이 아이를 미국에 입양을 보낸 겁니다. 거기서 윅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좋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여자아이에게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가 뭐라고 한국말로 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래요. 근데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김 뭐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네가 그러면 김이라는 이름을 갖자. 이래서 이 아이 이름을 킴 윅스라고 불렀답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점자를 가르치고 대학 교육까지 보냈어요. 인디애나 주립대학도 나왔다고요. 근데 이 아이가 찬양을 그렇게 잘했답니다. 그래서 성악 공부를 시키려고 유럽까지 보냈대요. 성악가가 되어서 돌아왔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고 참 성악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가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을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 나라인데 저도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랬답니다. 1884년을 한국 교회 선교 원년으로 봅니다. 이 땅에 알렌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입국했고 그 다음 해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입국했거든요. 제일 먼저 들어왔던 선교사님이 1884년에 들어와서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날 1984년에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여의도에서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때 설교자가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 마친 후에 킴 윅스가 등단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불렀습니다.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킴 윅스라는 사람이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간증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친절한 분이 나를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루를 살면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단 몇 초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일 안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생각에는 일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계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이긴 한데 신정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 가질 때가 많습니다. 신정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아니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면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저렇게 나쁜 사람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매일 떵떵거리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솔직히 우리들 눈에는 이게 맞닥찮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을 생각보다 훨씬 더 그의 계획은 넓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의구심이 그러했을 겁니다. 왜 내가 병 걸려야 되는데요? 왜 내가 아파야 되는데요? 내가 왜 약해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추수할 게 많다고. 그때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충격받았을 겁니다. 내가 무슨 할 일이 있어서요? 저한테 어떤 능력이 있어서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할 수 있는 거라고. 내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이 세상은 너한테 아무것도 못해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너는 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라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킴 윅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와, 이야, 사랑합니다 이러고 살아갈 줄 아는 겁니다. 시켜서 죄송한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이라는 거 해볼까요? 우와, 이야, 우와. 사실 이거 눈물 나는 일입니다. 우와, 눈물 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실 설교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요. 조금만 더 갈까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 가르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보직을 맡아 일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한동안 학교에 펀드레이징 하는 부서에서 기금을 모금하는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학교 살림사는 부서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엔 온통 돈이거든요. 그야말로 우리 학교의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데 모금이 얼마가 돼야 되는데 학생들 등록금으로는 안 되거든요. 매달 나가는 지출이 얼마나 큰데 그러다 보니까 늘 제 머릿속에 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졸업생 가운데 나이가 많이 든 분인데 이 목사님이 오더니 아이고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이분이 품에서 두툼한 봉투 2개를 딱 꺼내는 거예요. 제 눈이 얼마나 번쩍였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행 총재가 됐어요,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눈이 반짝였는지요. 아니 어떻게 은행 총재가 됐느냐고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 교수님 연탄은행 총재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서울에 가면 중계동, 노원구의 중계동이라는 동네 104번지, 그걸 백사마을이라 그러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연탄 보일러 때는 가정에게 연탄 날라주고 연탄 교회하는 목사님이에요. 허기복이라는 목사님인데 교수님 우리 학생들 간식 사주세요 하면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모아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꺼내보니까요 1,000원짜리를 그게 접어가지고 이걸 다 폈어요. 보니까 꼬깃꼬깃 접혀져 있는 지폐들 다 펴가지고 1,000원짜리를 뭐 대부분 1,000원이고 5,000원짜리 몇 장 껴있고 이게 두꺼우니까 넣다가 찢어져 가지고 또 다른 봉투에 넣어가지고 온 거예요. 꺼내가지고 세봤는데 잊혀지지 않는 돈 113만 5천 원. 제가 그거 받고 막 울었거든요. 이거 왜 갖고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밥이나 사주시지 왜 들고 왔어요? 쌀이나 사지. 아이 우리 학생들 밥 먹인다고 뭐 우리 학생들 오래간만에 보러 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갖고 가야 된다고 줬어요. 그 양손에 든 건 뭐예요? 양손에 검정색 비닐봉투 2개를 커다란 걸 들고 왔어요.
그 뭐해 그랬더니 돈 못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먹으려고 딱 숨겨놨던 새우깡, 초코파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이만큼 줬대요. 우리 학생들 간식 주세요. 이거 왜 들고 왔어요, 목사님? 저희 학교에 사명이 있습니다.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구현, 그거 이야기하는 선생이, 그거 말하고 있는 사람이 늘 돈돈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후려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데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단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돈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 그거 보여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사랑하는 용인 영락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 많거든요. 이거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 살아가며 우와, 이야, 추수할 게 많네요.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인 영락의 신앙가족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해 주셔서 기쁨도 해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셔서 우와 하고 감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부르시며 마지막 절에 일어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주를 시작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때로는 어렵고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지혜로 그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학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